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지만 저희들은 마치 저희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의로움이 거룩함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았음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노라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울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지난 여름도 뜨거운 햇볕 속에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여러 번의 태풍 속에서도 들녘에는 오곡백화가 알알이 익어 농부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몸과 마음을 합해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겸손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함을 보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을 존경해야 되는데 남을 무시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벌써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원수 제한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일 때문에 신앙의 낙오자가 생길지 정말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별로, 구역은 구역대로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서 신앙의 낙오자는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거의 570, 80명, 때로는 600명도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0월달, 11월달에는 아버지여 총회 기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조직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그 위에다가 이 세상의 학문도 부지런히 익힐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도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위대한 믿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요? 이 강건한 믿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노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올 생활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소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슴에 품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한 민족으로서 남북 간에 아버지여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들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이야 정치학원들 모든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드럽게 여기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예배위원들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번제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때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경지수라고 하는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명경, 맑은, 밝은, 거울, 지수, 고요한, 정지에 있는 물. 그래서 이 명경지수라는 말은 보통 잡념이 없고 평안한, 고요한 그런 평안한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명경지수와 같은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일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고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하루를 살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 훨씬 더 복잡하고 생각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감염에 대한 염려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또 혹시라도 해서 손을 씻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고려할 일이 참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복잡하고 또 한켠으로는 화가 자꾸 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런 가운데 질서를 깨고 여러 사람들,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비판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지요. 정말 그렇게 하루를 사노라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 그것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좀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드러나는 가장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 권고하는 내용이 기쁨이고요.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은 기쁨의 삶이다라는 것,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성도로 살아가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실상이기 때문에 사도는 기뻐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도는 항상 기쁩니까? 사도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술술 풀리고 형통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거리가 있을까요? 뭘 보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소재가 있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의 삶은 그렇게 뭐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가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에 뭐 그렇게 즐거울 일 없습니다. 행복할 일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느 교회든지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었으면 여러분 불문가지 구태여 보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일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힘겹게 존재 자체, 생존 자체가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는 극심했죠. 내부적으로 교회마다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갈등은 교인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나뉘어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유대율법주의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초대교회의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속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는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유력한 두 지도자, 여성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서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다투고 있으니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늘 시끄럽고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 사이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렇잖아도 교회가 힘든데 교회의 두 지도자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있으니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기쁨 그러는데 기쁨은 그만두고 좀 다툼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하는 주제가 이야기가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뻐하라. 왜 그러냐?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참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가장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두 사람을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두 사람에게 직접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두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두 사람이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4장인데 4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장에 가면은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어야 될 마음.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아주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4장에 조금 뒤로 넘어와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으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겠죠. 두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각자가 품은 주님의 마음에, 사람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품은 같은 주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요,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해소될 것이요, 그로 인해서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이요, 또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평안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도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그런 거리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소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는, 교회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품은 그런 공동체요, 성도는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요?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나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는 밭에 감춰진 보물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삽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의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보물 한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불행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보물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보물의 소유권은 땅림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견은 내가 했지만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궁리합니다. 이걸 그냥 파서 들고 갈까? 근데 그건 도둑질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내가 합법적으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을 내가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되면 이 보물도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보물단지를 땅에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로 바꿔본다면 집도 팔고 쓰던 물건도 중고시장에다 다 팔고 적금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혹시라도 해서 놔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가지고 속된 말로 탁탁 긁어가지고 마련해서 그 땅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장소로 갑니다. 땅을 팠습니다. 보물단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내게 됐습니다. 이 보물단지를 바라보며 그가 느끼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일로 막 복잡하다가도 보물단지만 생각하면 그 모든 걱정이 그냥 순식간에 딱 거품처럼 팍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는 뭐 걱정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었죠.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몸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 막 몸이 그냥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힘겹게 아픈 놈을 이끌고 그가 돌아다닌 지역이 어디냐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 동부 지역, 이 지역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걸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모든 것을 돌아다니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몇 일을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다리는 짓무르고 온몸이 망가져서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어도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힘겨운 것,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사도는 권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그대들의 충성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유오디아나 순두개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서 된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그고 김장을 하고 그러면 항아리를 준비하시죠? 항아리에다 그걸 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씻어서 그 안에 들은 걸 싹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항아리를 비워야 거기에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김치도 담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할 게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을 비워야 됩니다. 증오, 갈등,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른 불순한 감정들과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쁨을 담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할 자리를 덜어내고 염려를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기도를 채우라. 염려를 비워내고 간구를 채우라. 염려를 비워내고 감사함을 채우라.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주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이게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염려를 비우고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비우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채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채우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신앙은 나도 모르게 점점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죠.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염려가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저도 우리 모든 예천의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잖아요. 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걱정거리 투성인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울증 전문가더라고요. 정신의학자인데 데이빗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주 한 문장인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마음은 뭐 기분이란 말은 같은 뜻이죠.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그것은 현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벌어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일이라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하는 생각을 하면 일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보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힘을 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용기가 샘솟고 힘이 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돈이 없고 건강이 염려되고 코로나가 지배하는 이 시대는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은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 정신의학자의 말은 상당히 깊이 생각할 그런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의 여건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울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인 것이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교회는 다 딛고 일어서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힘차게 일어서 이기고 나가는 것이요, 가장 그 유력한 수단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요, 간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때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힘을 내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설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서두에 명경지수라는 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염려가 그래도 자꾸 일어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평강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승리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를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예물을 들고 올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삶에 물질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또 우리의 소원과 또 사랑과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힘차게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후에 방존직 피택자들은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준욱 군은 김애매 권사님의 차남이죠.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 장소가 제주도 애플 웨딩 컨벤션입니다. 아마 가실 수도 있지만 또 가시기 쉽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그 한 주 전에 피로연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 예천 농협 예식장 뷔페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권영기 권사님의 장남 박찬수 군, 우리 청년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돼서 발령이 됐다 해서 참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최재동 허미애 집사님 경영하는 참 미니 부침 이 가게가 시장 안에 있었는데 조금 교회 쪽으로 나와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지난 주간에 윤희흥 안수 집사님 광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려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50명 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교회는 그대로 공감하거나 수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정부의 방침에 교회가 잘 협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50명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50명 제한 없이 여러 가지 방역 수칙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 예상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분들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터인데 이번 오후에 발표를 통해서 좀 완화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마음대로 거리만 좀 이렇게 띄고 지키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50인 제한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오후 정부 발표를 잘 보셨다가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좀 해제가 되면은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침묵의 인사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눈으로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손 흔드니까 좋은 것 같은데.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을 가득 안고 평강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복된 나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